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, 빛을 넣는 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게 1972년 자료인데, 내용이 상당히 독특해요. 네, 맞습니다. 뭐랄까, 내면의 조화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의 교감, 또 그걸 통한 어떤 영적인 치유,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 원리들, 특히 그 빛을 사용한다는 개념 있잖아요. 그게 정확히 뭔지, 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한번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자료가 제시하는 영적 치유 접근법,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죠. 그럼 우선 그 에너지나 영적 존재를 감지한다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? 단순히 뭐 느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네, 자료에 따르면요. 마음의 눈 같은 게 열리면 특정 부위에 약간 흰 기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푸른 빛을 띤 녹색빛 같은 걸 볼 수도 있다고 해요. 푸른 빛을 띤 녹색빛이요? 그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?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그 푸른빛 또는 녹색은 소위 동물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. 또 흰 기운이 보이는 곳은 몸에 좀 문제가 있는 부위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일종의 신호 같은 거군요. 수호룡 이야기도 나오던데요. 네, 수호령 같은 경우는 어깨 근처에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존재들과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여기서 말하는 치유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갖춰야 할 게 있다고 아주 강조하더라고요. 그게 바로 내면의 조화던데요. 맞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그 치유하는 사람, 자신의 내면이 막 혼란스럽거나 조화롭지 못하면 주변의 영적 존재들, 특히 좀 질이 안 좋다고 보는 뭐 동물령이나 지옥령 같은 존재들한테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빛의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중도를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거라고 하죠. 중도와 반성이요? 네. 여기서 중도는 아무래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균형 상태, 그리고 반성은 말 그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,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상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수호령이나 지도령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,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아하,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철저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네요. 그럼 실제 그 치유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? 테아테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치료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테아테가 글자 그대로는 손을 대다는 뜻인데요.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냥 뭐 손으로 만지는 그 이상의 의미로 쓰여요. 그럼 어떤 의미죠? 핵심은 이거예요. 치유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마음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요.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빛, 그러니까 일종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보낸다는 거죠. 아, 에너지를 보낸다. 네. 그때 손에서 약간 저릿저릿하거나 뭐 약간 전기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묘사를 해요. 흥미롭네요. 그럼 이 빛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? 혹시 뭐 영적인 문제에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더라고요. 자료를 보면 뭐 빙의령 같은 영적인 존재는 물론이고요. 심지어 반신불수나 허리디스크처럼 이미 손상된 신체 세포에도 직접 이 빛을 보내면서 다시 살아나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. 세포에게 직접요? 와, 신기하네요. 네,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,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해요. 이게 없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군요. 네.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손에 빛을 보내서 약간 전기 자극 같은 걸 먼저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하고요. 그렇군요. 영적인 존재들을 대하는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.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악마야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쫓아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이 자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관점 중 하나인데요. 소위 지옥령이나 부유령 같은 존재들도 근본적으로는 길을 잃었을 뿐 다 같은 신의 아이들로 봐야 한다는 시각인 거죠. 아, 단순히 나쁜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들이 왜 아직도 지상에 뭐 지위나 재산, 학력 같은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 집착을 좀 내려놓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
오히려 가르치고 인도한다. 상당히 다른 접근이네요. 그러면서 또 조화로운 상태의 인간이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죠. 그들이 조화로운 인간을 두려워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연장선상에서 이 치유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설명도 잠깐 나오는데요.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뭔가요? 자료에서는 이걸 뭐 전자의 에너지라거나 혹은 의식 차원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.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인데 이게 때로는 물질 현상으로 나타나서 전기나 자기 에너지 형태로 관측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심오한 개념이네요. 마지막으로 그럼 이 치유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. 빛을 보내는 것 자체가 보호가 된다는 그 비유가 좀 재밌었어요. 아, 네. 그 스토브 반사판 비유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빛을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막 방출하면 그게 마치 스토브의 반사판처럼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원리예요. 아, 그렇군요.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. 뭐 이런 느낌인가요? 약간 그런 셈이죠.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붙어요. 만약에 이 치유 행위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, 그러니까 좀 과시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내면이 어두워져서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결국은 동기가 중요하군요. 네, 순수한 마음, 그리고 내면의 조화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. 오늘 살펴본 이 빛을 넣는 법 자료는 결국 영적인 치유든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에 대처하는 것이든 그 열쇠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, 즉 조화와 반성,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, 또 올바른 빛의 사용법에 달려 있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 자료가 슬쩍 암시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나 의도에 반응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점이에요. 아, 세포의 의식이요? 네,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나 또 우리 몸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좀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질문을 각자 한번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